성탄의 계절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세상은 해피 할리데이를 하면서 흥겹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성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성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 번창하고 11조 많이 바치고 그리고 자녀들 형통하는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얻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남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니,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이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한화나 SK나 이런 유명한 대기업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여섯 번째가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라. 일곱 번째가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가장 볼품없고 천한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가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가르치며 권하는 10가지 계명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에 있다면 우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아닌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부모나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곳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경남 거창 고등학교의 설립자인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이 학교에는 독특한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부임한 곳은 폐교 직전에 있던 경남 거창에 있는 한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였습니다. 교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거창으로 내려가 그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했을 때 전교생이 20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인근 학교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 지역에 있던 이 거창은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라고 학생을 보내지 않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학생들이 온다고 학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교상실로 들이닥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자질도 너무나 부족해서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다 내어 쫓고 나니 교사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생도 적고 교사도 부족하니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월급을 3만 환으로 이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교사들이 스스로 우리가 월급을 더 절반으로 받겠다고 3만 환에서 15,000환으로 또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꽁보리밥 먹으며 그것도 힘들면 국수 삶다가 그것도 돈이 떨어지면 이제 감자로 연명을 하며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그 부채는 날마다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기관으로부터 급기야는 차압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의 날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장실 문을 닫고 의자 앞에 엎드려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학교가 부채가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지 않습니다. 교사의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차압하겠다고 최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교장실 천정에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압의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과 최후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창읍에서 40리쯤 떨어진 옥량면에 있는 기도굴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굴에서 하나님께 모든 불평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거창에 내려올 때에 돈벌러 내려온 줄 아십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늘어놓았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점 차올랐습니다. 급기야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제가 신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밖에는 내가 알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속지 않도록, 나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재산인 논 13마지기를 다 팔아서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억지를 부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굴 밖에 있는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해가 넘어가는 그 석양의 태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함양 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야, 그 경치 하나는 참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창아, 저녁 노을에 비춰진 이 아름다운 풀잎과 나뭇잎은 한 폭의 그림인데 이 아름다운 그림의 배후에 화가가 있을까? 화가가 없이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어낼 수 있을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면 반드시 그 풍경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 아닌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어두움이 이제 짙어졌습니다. 주위의 새들이 울기 시작하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이것은 자연이 이루어내는 완벽한 자연의 합창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창아,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없을까? 음악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자연의 합창이 연주될 수 있을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합창을 지휘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이 입에서부터 찬송으로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빚을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지 않든지 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뺨에서 두 눈에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 전영창 교장은 기도하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밤새도록 통에 자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 다음 날 그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미국으로부터 전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자에 미화로 2,050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서울로 달려가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서 정부기관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학교 채무로 깊은 흑암에 고통받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모든 빚을 다 정리하고 그가 채무의 멍에서 그가 비로소 해방되는 경험을 맛봤습니다. 기도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그 영적 체험이 이 교장으로 하여금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건강해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아무도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심지어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할지라도 의심치 말고 가라는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약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남단과 북단에 위치한 이 지파들로서 그들은 강대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정말로 지파가 거의 소멸될 정도로 가장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흑암에 짙게 덮여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고 기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고 메시아가 임하시면 고통에서 해방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이 들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힘없고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살림에 쪼달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식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싹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아 늙고 병들고 연약하여 자연이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과 연약함을 내 몸소 감당하며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이웃에게 소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끙끙 앓으면서 신음소리 내며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분명히 잘못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이 일을 한다는 말인가? 오늘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기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내 옆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메시아가 성령께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징징대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옆에 앉아서 나의 믿음과 내 중심과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찾아오셔서 계시는데 그럼에도 탄식만 하시겠습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짊어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교회가 부르짖어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교회가 가르치는 정답 가운데 예수가 해답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해답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정답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정답이 되어야 된다 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도가 된 너희가 정답이다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정답이 아니니까 예수가 해답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예수께 부르짖어라, 예수께 구하여 응답받아라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땅을
가르치고 통곡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진급을 못하면 4학년을 한 번 더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안 되니까 낙제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면 또 재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배워서 믿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한번 낙제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요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제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러면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부터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말하는데 기묘자란 말은 wonderful이란 말입니다.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근심 염려 걱정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는 기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질병 고통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는 기묘자가 아닙니다. 모사라고 했습니다. 카운슬러.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앓을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격려자가 되셔서 우리의 억눌린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찬송과 기쁨을 주시는 기묘자라 모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하고 여전히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묘자나 모사 없이 우리는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사는 우린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성탄절 한 번쯤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 지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